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어린이였을 때 참 많이 예뻐하고 사랑하고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붓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라셨을 거예요. 근데 3살 이하 때 기억이 나셔요? 잘 안 나죠? 5살 때 이하는 기억이 나십니까? 예, 어떤 분들은 5살 때까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 가장 부모님의 사랑이 많은 때지요. 입혀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얼러주고 뭐 좋은 거 다 먹이고 다 사주고 가장 사랑을 많이 쏟는 때가 태어나서 4살, 5살 때까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속에 기억이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낳고 키워 보면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그게 이제 생각이 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잘 몰라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호세아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어렸을 때 비유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내버려 두셨으면 애굽에서 평생 영원히 종살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불러내신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또 3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걸음걸이를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또 3절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부르시고 계셔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왜 그들은 깨닫지를 못할까? 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부를수록 더 멀리 가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지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사랑을 해주셨습니까마는 그 선악과 한번 딱 따먹는 순간,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이 무서워서 동산에서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선지자들이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2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또 우상 앞에 분향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방 나라 왕이 임금이 된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7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계속 도망만 가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어제도 그랬죠. 어제도 거짓말을 하고 헛된 말을 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 일반적인 은혜, 특별한 은혜 2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불러도 안 오고
전도해도 안 오고 계속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내가 건강한 것,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늘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주시겠다, 우리 앞에 보내주시면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심령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에 생각나는 그 생각을 잘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인간적인 생각이 강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립니다. 내 생각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려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이 강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해버려요. 그걸 고집이라고 하죠. 내 고집이 세면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해버려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무시해버려요. 그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있는가, 또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죠.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호칭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불러내시고 축복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다 들여다 놓으시고 또 많은 복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멀리 가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떠나는 그들을 내가 어찌 내가 너를 놓겠느냐, 아무리 죄를 지을지라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요.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안 놓으신다는 것이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늘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이게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찬송하고 말씀 듣고 아멘도 하고, 아멘 안 해도 하나님이 계셔요. 아멘 안 해도 계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근데 하나님은 왜 응답을 안 하실까요? 안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요. 여러분, 애들이 원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려봐,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을 믿으면 아이들이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 스보임이라고 하는 생소한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가 있잖아요. 창세기 말씀에 그 옆에 있던 동네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또 이쪽은 뭐 아드마, 이쪽은 뭐 또 스보임, 옆에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근데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도 멸망하기 직전에는 에덴 동산 같고 뭐 푸른 초장이 있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스보임도 마찬가지, 또 아드마도 마찬가지. 다 잘 사는 비옥한 동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짓고 그러다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에 다 같이 망했던 동네 이름이 아드마 스보임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에요. 같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말에 도둑놈 옆에 같이 서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도둑놈과 같이 서 있다가 같이 벼락을 맞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한 자들, 교만한 오만한 자들 자리에 함께 앉아 있지 말고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 옆에 있으면은 같이 충만해져요. 그러나 유상종이라고 하죠. 늘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고 뭐 세상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면 또 같이 휩쓸려 다녀요. 뭐 그 사람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세요. 그런데 이제 어린 아이들도 철이 들고 보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철 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보이듯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효도하듯이 신앙도 철이 들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것이 이제 보이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저는 뭐 다른 것 뭐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해주신 것, 이것만 생각해도 그냥 만입이 있어도 이 입으로 다 감사치 못할 정도로 그냥 감사해요. 개척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렇게 큰 건물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가,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큰 것은 큰 것대로, 또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응답해 주시고 계시고, 또 큰 것은 또 크게 축복해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온다고 하잖아요. 옛날 오래전 교부,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반딧불 보고 감사하면 뭘 주신다고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그 다음은 나와야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 그러니까 작은 그 반딧불 하나를 놓고 감사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작은 일들 속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점점 더 커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깨달아지고,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만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많은 복,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을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삶 속에 물론 물질적인 축복도 감사하지만 마음에 평강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또 아무런 일이 없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또 그 위에 또 하나님이 덧물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경상도 쪽에 지금 산불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로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현재 있는 분들은 또 얼마나 또 안타까울까. 하나님 빨리 산불이 진화되게 해주세요. 언제, 오늘 내일인가 언제 비 온다고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빨리 비가 내려서 저 산불이 좀 진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또 집에서도 깨어 일어나서 이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깨닫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 충성하고 헌신할 때 헌신하고 하나님 감동 주실 때 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상도 지역에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지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화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인간의 능력이 역부족입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진화가 되게 해주시고 바람이 잦아들게 해주시고 또 많은 비를 내려주셔서 주님, 불길이 잡히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단단하게 잡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정치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 저들 마음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너무 극과 극으로 대치하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면 이 나라가 더 잘 될 텐데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천국이 안정되고 또 경제가 회복이 되고 국방, 외교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름답게 잘 풀려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만나 기도회가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이 하만나 기도회를 붙잡고 신앙이 깨어나고 일어나게 해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는 귀한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름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많은 성도들 또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